미국 나바호족, 그러니까 인디안들입니다. 이들이 생활 속에 내려오는 정통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봤더니 이런 말이에요. 내가 세상에 태어날 때 너는 울었고 다른 사람들은 웃었다. 왜요? 기뻤어. 그러나 죽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너를 슬퍼하나 너는 매우 기뻐하는 사람이 되라. 의미가 와닿죠? 네가 태어날 때는 너는 울고 태어났고 많은 사람은 태어남을 좋아했지만 네가 이 땅을 떠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그러나 너는 기뻐하는 삶을 살다 가야 된다는 거죠. 너무 중요하지 않아요? 메멘토 모리라는 단어가 있어. 라틴어인데요. 너는 꼭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그리고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너 자신을 알라. 원래 그 당시 이것은 소피스트에게 너의 무지를 알란 말이야. 네가 뭔가 안다고 착각하지 말고 나는 잘 모르는 사람이니까 너의 무지를 깨우쳐라. 근데 너 자신을 알라는 속뜻은 뭐예요? 너 죽음이 있다. 그러므로 겸손한 생활을 살아라. 이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많은 사람은 내가 죽었을 때 울고 나는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까요? 그것을 저는 성경적으로 비춰봤을 때 심판이 있다는 걸 알고 살아가는 사람. 그것도 오늘 성경 말씀대로 두 번째 사망을 면하는 자, 두 번째 불못에 던지지 않는 자. 이게 누구냐? 어떻게 살았냐? 한번 따라했습니다. 최후의 심판을 늘 기억하며 살아라. 요한계시록 22장에는요 분명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기억해 놓으셨어요.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오신다. 그러면 그 오시는 날이 어떤 날이에요? 최후의 심판 날이 될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는 은혜를 더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그냥 이 땅에 주어진 대로 먹고 마셔 사는 게 아니라 그날이다. 그럼 죽은 자는 어떻게 합니까? 성경 말씀은 죽은 자나 산 자나 오실 그날에 다시 만나라. 제가 이 최후 심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책하고 또 찾아보니까 별로 그렇게 최후 심판을 말씀하시는 분도 많지 않고 책도 많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무섭거든. 두렵거든. 왜 두려울까요? 심판의 대상, 심판의 기준, 그리고 심판의 결과가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참 무섭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왜 그 최후의 심판이 무서운가? 그리고 그 최후 심판, 그 무서운 심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려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게 가장 핵심 키워드인데요. 한번 우리가 한 말씀을 같이 보면서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개인적 종말, 우주적 종말 있습니다. 왜? 사람은 죄의 값으로 죽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성경 말씀이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거는 이 사람은 누구에게 주어진. 근데 죽으면 끝인 줄 알았더니 뭐예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말하는 철인들 중에 또 신학자 중에 많은 사람들 중에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하나는 물질 세계에 있다는 것. 창조주가 어디 있느냐? 구원이 어디 있느냐? 심판이 어디 있느냐? 물질 세계. 진화한 쪽. 그런데 한쪽은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죄인이고 죄에서 용서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이 없다라고 유일한 신앙을 가르치는 기독교.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심판이 있다는 걸 이제 들었으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갈 걸 고민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심판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쾌락을 누리고 잘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목적일 것입니다. 선택은 둘 중 하나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믿은 자나 믿지 않나 똑같이 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인간의 말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명료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가 있을진저 거라시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마지막 최후 심판 때 얼마나 무서운지 소돔 고모라가 불과 이왕으로 멸망당한 것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심판도 소돔 고모라의 심판에 대해서 또 제가 찾아보니까 벨뷰리라는 사람이 신학자가 뭐라 했냐, 그것은 이런 게 있다라고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의 그 샘플이면서도 또 뭐예요? 그런 게 있다라는 것이지 무슨 마지막에 무슨 심판이 있냐, 이게 아니다. 심판이 없다라는 거예요. 웨틴이라는 또 신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아니다. 그 심판이 진짜 있었는데 최후 심판은 이 심판보다 더 무섭다는 것이다. 근데 항상 이게 갈리더라고요. 선과 악이 있듯이 주장하는 게 다 달라요. 예수님 왜 이걸 말씀하셨겠어요? 소돔 고모라보다 더 무섭다는 거예요. 언제나 최후 심판. 불과 이왕불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막 뒤엎었잖아요. 그거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 최후 심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누가복음 10장 40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어요. 청지기의 비유가 있는데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하지 않은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가르쳐줬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줬는데도 전혀 심판을 준비하지 않아요. 전혀 자기가 심판 날이 오고 있는데도 그걸 준비하지 않는다는 많이 맞을 것이다. 그리고 많이 맡긴 자들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목회자로, 선교사로, 사모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직분들을 주고 일을 맡겼는데 거기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많이 맡긴 자들에게 많이 찾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명이 있죠. 그 사명을 네가 어떻게 잘 충성되게 했느냐, 성실하게 했느냐, 이게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그 일을 묵묵히 잘 감당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또 심판이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 계속해서 최후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심판인가 따라가보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가 행한 대로 각 사람에게. 그러니까 심판은 1대1. 여러분, 이 땅의 심판은 어떤가? 이 땅의 재판은 1심에서 난 이게 너무 억울해. 난 이게 아닌데 상대방이 허위로 공소사실을 가짜 할 수가 있잖아. 이 세상에 속이고. 그래서 2심도 가, 3심도 가.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적이고 단회적이고 번복할 수 없고 두 번 기회도 없어요. 마지막 날에 있는 그 심판은 한 번으로 딱 끝나요. 천국과 지옥. 심지어 다른 신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배운 신학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죽을 때 심판이 결정돼요. 왜? 그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심판하겠다. 자, 그러면 그 심판은 기준은 뭐냐?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모든 심판의 권위를 맡기셨어요. 그날이 언제가 될지는 하나님만 아세요. 성삼일째 성부 하나님만 알고 계시고 아무도 천사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날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최후 심판 날이 될 때는 누가 심판이냐?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시죠. 왜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이에요. 아까 벨펌이나
이런 사람들은 뭘 모르냐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심판해서 지옥 보내겠느냐 속고 있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가 억만가지 넘는 죄악들을 죄 없으신 피를 흘려 갚아주었는데 이것마저 믿지 않는다면 죄를 용서해줬는데 이걸 믿친다면 그 죄값을 누가 당하나? 본인이 당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걸 말하지 그걸 몰랐던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창조해 놓고선 누구는 택하였다 해서 천국 가고 누구는 불택자여도 지옥 보내는 그게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냐? 자유롭게 생각한다. 사랑의 완성이다. 오늘날 이런 사상들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이 정도 줘야, 이 정도 죄야, 이 정도야 다 용서해 주겠지. 속지 마세요. 성경은 시우시판 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그가 정확히 말씀해요.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그가 행한 대로 심판. 마지막 그 순간에 심판이 동시에 심판과 동시에 역사적 마지막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기회가 있는 것이 그 후에는 기회가 없으십니다. 제가 엊그저께 시골 벌초를 다녀왔습니다. 벌초를 하고 이제 친척 형님들과 같이 이렇게 이제 짜장면을 나눠 먹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피를 나누는 형제들과 같이 1년에 한 번 모여서 떡을 떼며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나누고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야기 나누고 짧은 시간이지만 서로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제가 돌아오는데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형님들을 만나서 친척들을 만나서 행복한데 너무 좋다. 그래서 오는데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세상에 있다는 게 왜 이렇게 행복하지? 지금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행복하지? 왜 행복할까 생각해 봤더니 언젠가 이 세상이 끝날 날 같다. 그러니까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세상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전에는 그런 걸 좀 알았다 하지만은 그렇게 못 느꼈는데 제가 벌초를 끝내고 또 집으로 돌아오면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 만드셨는데 인간들이 더럽혔고 우리가 타락된 거예요. 하지만 이 땅에 사는 시간이 왜 이렇게 소중하고 아름다웠냐? 이 세상이 없어질 날이 있다는 것이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 세상을 잠시 잠깐 그냥 그런 데는 늘 있었던 거 아니야? 고마움과 감사함을 모르며 살아왔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엄청난 겁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살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언젠가 떠나야 한다는 것.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그래 다르게 살아야지. 사명을 잘 감당해야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왔습니다. 여러분 심판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심판의 대상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럼 예수님 믿는 사람들 심판 받습니까? 받습니다. 이게 바른 성경입니다. 받습니다. 물론 벌코포라는 신학자 같은 경우에 이렇게 칭의적인 심판이다. 그 심판은 루이스 벌코프 조신학자가 말씀한 거는 이거예요. 이야기하신 것은 믿는 성도들의 심판은 칭의적인 심판이다. 다시 말하면 심판을 받지만 네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죄를 졌는가는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다 알게 된다. 네가 이런 더러운 일을 졌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너는 심판을 면하고 영생을 약속한 대로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도의 심판은 그가 이 땅에서 살았던 모든 일에 대한 칭의적인 심판이 될 것이다.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가 이 땅에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그저께 만난 형님 중에 모로코에서 23년 정도 계셨던 형님입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제가 나중에 저희 교회 초청했습니다. 오셔서 이제 그곳에서 있었던 일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그곳에서는 복음 전하는 게 어떻게 했더니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개종을 하면 죽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마을에서 저분이 선교사가 와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가정에다가 아니면 교회를 조그맣게 졌는데 한 사람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비밀 경찰이 있는데 그 선교사만 담당하는 비밀 경찰이 있답니다. 그 사람이 마을 사람들을 협력을 받아서 딱 마을 사람이 만약 교회에 들어오면은 거기 있던 비밀 경찰이 네가 왜 이곳에 왔느냐 물어보면 그리고 철저하게 뒷조사를 하는데 말이에요. 선교사가 뭐 했는지 또 선교사가 누굴 만났는지 다 기록해 놨다가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가서 나중에 전도를 하면 본인이 믿으면 괜찮은데 만약 포기를 했다 그게 걸렸다 하면요 잡혀가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동안 그가 기록해 놨던 그 비밀 경찰에 며칠 날 몇 시에 누구 만났고 뭐 했고 무슨 말 했는지 다 기록해 놓은 걸 증거로 내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에서 우리를 이 세상에 있는 우리를 심판할 때 증거 없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 성경책이 하늘나라에 뭐가 있다고요? 성경 말씀이에요. 행위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행한 모든 일이 기록하는 행위책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그 비밀 경찰이 저 한 선교사를 그 마을 사람들을 누구누구 만나서 뭘 했는가를 다 기록한 것을 증거로 대놓고 붙잡아간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비밀 경찰이 없습니다. 우리 주위에 누구도 나를 감시하는 카메라도 없습니다. 물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 이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 세상은 여러분이 무엇을 검색했는지, 누굴 만났는지, 몇 시에 무엇을 사 먹었는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록 자료들을 보관하는 그 데이터베이스에 구축해 놓은 그것이 얼마나 큰지 뭐 우리나라 그 사이트 같은 경우는 운동장 5배의 크기의 건물을 마련해서 그거에 대해 그 열을 식히는 엄청난 에어컨을 튼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정보만 있다. 근데 어느 나라는 행위책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읽어질 이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의 읽어질 듯 선과 악에 대한 행한 모든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다 심판하실 때 자료가 있다. 그렇다면 또 누가 심판해요? 모든 죄는 다 심판받는 거예요. 아니 나는 죄가 없는데요. 그래? 그건 네 생각이고 질사에 나보고 죄가 없대. 그건 그 사람의 이야기. 하나님께서는 성경책에 반드시 말씀하셨는데 너의 행한 은밀한 일 남들이 몰라. 당신만 나만 아는 거야. 이 일도 다 기록해 놓으신다. 속일 수 없다는 거죠. 이 땅은 속여요. 근데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를 만드신 그분이니까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범죄한 천사들,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 모든 산자와 죽은 자 모두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이에요. 바울은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다 심판대 있습니다. 근데 그 심판을 우리 한국 개혁 성경에는 백보자 심판입니다. 이 심판은 왜 백보자냐? 세상도 온데간데 없고, 그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거야. 1대1 심판. 얼마나 두렵겠어. 네가 지은 모든 선악과나 행한 은밀한 일에 대해 다 심판하는 거야. 그렇다면 심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심판의 기준은 이것입니다. 판덴베르크의 그 조직신학책에 보면 이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된다는 무슨 말씀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았나 안 살았나 이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행했냐 이거예요. 성경에 가르치는 대로 행했냐 이거예요. 구약 따로 신약 따로 그게 아니에요. 성경의 본질이 뭐예요? 인간이 죄인이고 하나님이 창조주. 죄에서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받는 거. 안 믿는 자는 영생이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고문 중에 가장 무서운 고문이 역대에 십자가 심판도 있고 또 뭐예요? 예, 부르다가 사람을 산채로 부르다가 화형을 시키는 거. 밑에서 불을 떼가지고 그 태워서 죽이는 거. 그런데 이거보다 더한 심판이 뭐예요? 용광로 속에 산채로 넣어서 끓여서 죽이는 거. 그게 몇 도인가? 또 이것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있어요. 저 태양이 6,000도라고 합니다. 평균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을 때 6,000도 가까이. 근데 지옥은 한 15도 정도 되지 않을까. 또 이렇게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2억도 되지 않을까. 하여튼 간에 몇 도라는 건 없지만 그 무시무시한 불 속에서 언제까지 영원히 단회적이고 두 번의 기회도 없고 영원한 고통. 그것도 부활한 몸으로. 지금 이 땅에 있는 이 죽은 자들이 지금 흙으로 돌아갔잖아요. 심판 때는 흙으로 돌아간 자들이 다 살아나요. 하나님 심판 때. 그리고 지금 영혼과 만나서 함께.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 불에 대본 적 있으시죠? 얼마나 뜨겁습니까? 고통스럽습니다. 그런 고통이 언제까지? 영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이것이 심판의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심판을 받게 되면 누구나 다 받는데 받게 되면 무엇과 무엇으로 나눠야 되느냐 따랐습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집니다. 지옥으로 나눠. 천국과 지옥. 먼저 이 지옥을 살펴보겠는데요. 이 불못이 나옵니다. 아까 말한 용광. 그러니까 우리 개혁성의 불못이며 쉬운 얘기로 불바다. 불로 막 끓어오르는 저수지나 불바다 이런데 산채로 영원히 고통당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불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 번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한 번 죽는 거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죽음이지만 최후 심판 때는 이제 그런 자들 모두를 다 부활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심판하시겠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과 불신자들 그리고 타락한 천사들 거짓 선지자들 모두가 다 유황불보다 더 무서운 불못으로 던져질 것이다 말씀합니다. 지옥이 왜 무서우냐?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하나님의 부재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결별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땅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은 일반적인 은총을 통하여 모두에게 먹을 것 주고 햇빛을 주고 아니 햇빛이 하나님 믿는 자들한테는 햇빛 비춥니까? 안 믿고 불신자들도 비춰줍니다. 일반적인 은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운 심판이어야 되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영생의 천국으로 들어가지만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인재로부터의 추방이다라고도 표현합니다. 이것이 최종의 상태입니다. 변할 수 없습니다. 나올 수도 없고 바뀔 수도 없습니다. 영생에 들어간 자는 영원히 거기 살고 지옥에 들어간다. 지옥에서 영원히 바뀔 수가 없습니다. 이게 최종입니다. 영원성이 있습니다. 천국은 어떤 것이냐? 천국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완전하고 지속적이며 영원한 것이 천국입니다. 그 킹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죠. 우리가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까? 천국 가고 드리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이렇게 복음이 들었습니까? 천국 가라고 들었습니다. 이걸 믿는 자들은 천국으로 가서 살 것이고 이걸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땅에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 것이고 물론 선을 행한다지만 자기를 위해서 행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심판의 기준은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았느냐 이겁니다. 그때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모두 유황불에 던져지리라. 이건 백보자 심판합니다. 그의 행적을 기록한 조서와 판결문대로 그들을 심판받게 될 것이다. 그가 행한 모든 말과 은밀한 일들에 대하여 다 심판하시겠다.
또 예수님 믿고 자들은 그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이유가, 또 그가 예수님 믿고 난 후에 행한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공평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벌과 영생에 대한 심판이기보다는 하나님 믿는 자들은 영생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그가 행한 일에 대해서 심판할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겁니다. 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 존전의 삶을 사느냐, 아니면 믿는 건 믿는 거고 내 삶은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 나는 내 뜻대로 살겠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기도도, 복음 증거도 자기 양심의 삶이 아닐 겁니다.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의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에는 과거에 그가 행한 모든 일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 각자, 각 개인이 과거에 이 땅에 살았을 때 행한 모든 신앙생활에 대하여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때는 바다 가운데 죽은 자들도 다 내어주게 되어 있고, 또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의 시체도 다시 다 찾아내서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된 날이 올 것입니다. 각자의 창세요로라는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자들의 각자 행한 대로입니다. 택한 자든 택하지 않는 자든 믿어졌 자든 불신자든 다 모든 인간에 대한 행적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성경 우리에게 최후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 때문에 쓸 날이 올 텐데, 과연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두 번째,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심판한다고 전도서 10장 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이번 주, 한 달, 1년, 10년, 100년 내게 주어진 생명이 닿는 그날까지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스도의 백성답게 살 것인가? 그리스도의 백성답게 살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게 뭐예요? 바이블, 성경이 있어야 돼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성경대로 살고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심판의 이 땅에서 뭘 많이 소유했느냐, 가졌느냐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기준이 될지는 성경 기준입니다. 모든 은밀한 일과 그가 행한 모든 일, 뭐가 있어요? 내가 말한 그 말에 대해서 유다서에 또한 각 사람의 한 말에 대해 심판이 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0절. 네가 각 사람의 행한 말에 대해서 심판이 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우리에게 혀를 절제, 말을 절제하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한번 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셔 그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그렇죠. 이 치유의 심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 것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 해도 심판이 있습니다. 로마서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모든 사람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쓴다는 것. 우리가 이 세상의 심판의 기준처럼 너 예수 믿었으니까 넌 저쪽 방으로 가, 이게 아니라 넌 저쪽으로 가, 그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각 개인 모든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심판대를 쓴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던 예수를 안 믿었던. 더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에 많이 받은다는 내가 많이 찾겠다.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불신자와 똑같이 산다면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성경에 가르친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심판의 기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모든 자범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원죄와 자범죄가 있는데, 원죄는 우리 조상이 지은 죄고 그 죄가 전가됨으로 우리는 전적 타락, 전적 부패된 인간임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죄의 심판은 이제 내가 이 땅에서 행한 자범죄입니다. 이것이 심판입니다. 우리가 한 말, 행한 모든 일들입니다. 핑계댈 수도 없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는 과거에 진 모든 죄를 용서받는 것이죠. 이제 믿고 난 후에서는 우리의 행한 모든 일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나에게 믿음이 있지만, 선물을 받았으면 있지만, 이제 우리도 심판 때 쓸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모든, 그래서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생활할 때도 그렇고, 밤에 잠을 잘 때도 그렇고, 모든 신앙생활에서는 회개는 필수입니다. 선택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걸 요구할 수도 있고 간구할 수 있지만 꼭 빠지지 말아야 할 거예요. 회개입니다. 그래서 참된 기도와 신앙생활은 회개입니다. 주님, 내가 이러할 것이 모자랍니다. 부족합니다. 인디안의 나비아족들이 그들이 전통적으로 전해들은 말 중에 하나, 네가 태어났을 때는 너는 울고 많은 사람은 기뻐했지만 네가 죽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울지만 너는 기뻐하는 자가 되라. 우리는 성도로서 우리가 죽을 때 많은 사람들의 애통함 속에, 슬픔 속에 우리가 떠나갈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 믿었으면, 바르게 살았으면 내가 죽을 때 참 행복한 죽음, 내가 말씀대로 살아왔다는 게, 그 많은 영적 전쟁에서 싸워서 믿음을 지켰다는 그런 죽음, 그런 종말, 그런 심판의 날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